주님께 케이크 드리신 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도 인사는 하고 해야죠. 우리 옆 사람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심각하게 착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마치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마치 주일 성수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배의 자리에 초청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해서 복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으로 안식일도 없이 살아간다면 돈 벌고 세상에 욕심을 따라가다가 결국 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일을 벌하시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일 성수에 대한 의무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일곱째 날 중에 하루를 쉬라고 하신 것은, 그리고 그날을 예배의 날로 정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건강과 행복과 그리고 리듬이 있는 삶을 위해서 인간에게 허락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혹 헌금해 드리고 11조해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것도 우리들의 축복이었음을, 그리고 11조를 통해서 더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사랑의 편지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그 계명을 완수해내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 율법과 계명을 지킴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탁월한 우월한 인종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누가복음 2장 11절 한 절만 읽었는데, 오늘 여기에도 너희를 위하여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은 아기 예수 탄생이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인간의 자세는 그러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그 예수님 어린 생명 낳을 방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면했습니다. 임신한 마리아는 몸을 풀 데가 없어서 결국 말구육간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태어나자마자 혹 이가 자신의 왕권을 빼앗을까 봐 헤롯이라고 하는 임금은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 명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핏덩이를 안고 그는 다른 나라로 쫓겨다니는 그러한 신세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을 찾아와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예물을 드린 박사들 또한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동방박사 세 사람처럼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그에게 예물 드린 그 신앙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인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리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왕자로 왕궁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갖은 오물 냄새가 나는 말구육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힘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혹은 돈이 없어서 그렇게 태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친근히 다가오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병문안 문제 때문에 요즘에 많이 홍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요즘에 병문안 갈 때에 아무 때나 가면 이제 지키는 이들에게 거부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그렇게 병문안을 하게 하지요. 그 왜냐하면 시도 때도 없이 병문안을 온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환자에게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안겨다 주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병문안을 갈 때에 큰 위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길 가다가 어떻게 사고가 나가지고 다리 하나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가장 좋은 병문안 하는데 가장 기쁜 소식은 뭔지 아십니까? 두 다리 멀쩡한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와서 아이고 어떡하 이렇게 많이 아프지? 아무 위로가 되질 않아요. 누가 오면 될까요? 딱 보니까 두 다리 부러진 사람이 휠체어 타고 와요. 그리고 와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많이 아프지? 그냥 말하지 않아도 위로가 돼. 다리 둘 부러진 사람이 오니까 자기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온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위로를 하니까 그게 저절로 위로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구 위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이들과 함께 친구가 되고 싶고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기 싶으셔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중학교 3학년을 신륵사 앞에서 살았습니다. 거기가 제 놀이터죠. 일명 벽절이라고 부르고요. 경치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거기가 그냥 공원이고 놀이터였어요. 늘 이제 그 대웅전에 가면 이제 금 도색을 한 그 부처님이 앞에 이렇게 계십니다. 근데 저는 늘 불만이 그거였었어요.
뭘 잡숫고 저렇게 살이 토실토실 찌셨을까? 그래서 그 어떤 가수가 그거를 보고 노래를 지었대요. 손대면 토혹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거기서 나온 거래요. 믿거나 말거나. 진짜로 너무 토실토실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나무 종교를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뭐 그렇게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그냥 순수하게 재밌으라고 하는 소리니까. 그 어렸을 때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렇게 통통하실까?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른 건 모르고 통통하실까? 두 번째 궁금한 건 뭔지 알아요? 남자일까 여자일까? 그게 또 몹시 궁금했어요. 많이 궁금해서.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그 만들어진 불상이 여자 같기도 하고 남자 같기도 하고, 응? 왜 그렇게 또 가슴을 만들어 놨어요. 별로 적은 여자분의 가슴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면 과연 우리는 그분을 친구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구 위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처절하게 고통당하셨습니다. 오늘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어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고 싶어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얻고 싶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베들레헴의 아주 작은 마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야말로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을 얻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은 대한민국 시민권을 얻습니다. 우리는 시골에서 태어난 사람을 가리켜서 일명 촌놈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아주 베들레헴의 유대 가운데 작은 마을에서 그냥 촌놈으로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짐승의 우리간에서 몸을 푸는, 그리고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부분 병원이나 집에서 태어나지요. 철저히 인간과 함께하고 싶었던 예수님의 열망이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볼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유명한 성공의 목회자였던 존 스토트라고 하는 분이 있었대요. 그분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궁극적으로 볼 때 스승, 선생님의 영향을 받은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가 된 것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나 자신의 위대한 결단도 아니다, 혹은 부모님 때문도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바로 천국 사냥개 때문이다. 제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도망할 때조차 끈질기게 저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이다. 예수님을 무엇으로 비교했는가 하면 천국의 사냥개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의 사냥개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험악스럽게 또 비천하게 천하게 쓰여진 단어처럼 생각이 들지만, 이 천국의 사냥개라고 하는 것은 시인 성 프랜시스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 가운데서 이 내용을 썼습니다. 일어나라, 내 손 꼭 잡고 가자 라고 하는 천국의 사냥개의 표현을 주님의 집착적인 사랑,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 다리를 집요하게 물어서라도 너는 내 것으로 삼고야 말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집착적인 사랑을 천국의 사냥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 스토트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내 자의적 결단이나 내 스승이나 내 부모에 의해서 내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사냥개가 돼가지고 내 발목을 붙잡고 어디를 가든지 집요하게 따라붙어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잡아 내셨기 때문에 그 천국의 사냥개가 나를 물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오늘 이 가운데서 표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집착, 이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할 바가 못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오늘 성탄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저 하늘나라의 왕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목적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테의 그 신곡이라는 소설에 보면 천국을 향해서 가는 성도가 잠시 지옥에 들릅니다. 많은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어요. 지옥불에 떨어졌으니까 뭐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막 가시밭에 찔리고 막 어떤 데 가서 매를 맞고 막, 아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 지옥 안 갈 분들이나 걱정 근심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지옥에는 꼭 가지 맙시다. 우리 지옥에서 보지 맙시다. 자긴 간다는 얘기인가 그러면? 그냥 우리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천국에서 봅시다. 아유, 천국에 와서 없으면 어떡하지? 꼭 있읍시다. 아멘. 3번 놀란다고 하는데 꼭 3번 놀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막 가서 보니까 너무 고통당하는 장소가 한 군데 있는 거예요. 막 불에 막 끄슬리고 막 가시에 찔리고 종합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막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을 안내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사자님, 저 사람은 도대체 세상에 살 때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다른 사람은 불에 끄슬리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가시에 찔리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애취만 하고 뭐 그러는데 아니 왜 이렇게 고통의 종합 예술이지? 종합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 지옥 중에 제일 큰 고통을 당하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를 이 안내하는 사람이 그러더래요. 이 사람은 다른 죄를 진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쁘게 살지 못하고 우울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이 사람의 제목은 기쁘게 살지 못한 죄, 그거래요. 여러분, 여기 비추어서 이야기하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죄목보다도 더 엄청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지 못한 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해내신 그 기쁨을 느끼지 못한 죄,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죽어가는 이에게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죽어가는 이에게 권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죽어가는 이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살려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악의 고통을 당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이 열렸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기쁨은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430년 이스라엘의 백성을 해방시켜 주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문제들이 해결이 됐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죄를 통해 조롱하는 사탄의 올무에서 해방시켜 줬습니다. 더 이상 사탄이 죄를 이용해서 조롱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사탄의 종살이 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율법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안식일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밀을 꺾어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냐고 와서 비아냥거리고 책망했습니다. 그럴 때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아멘. 오늘 이러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죽음은 죽음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잠들다. 우리는 잠드는 것입니다. 얼마 안 있다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깨어나고 영원히 저 천국에서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 오늘도 마음껏 기뻐하시고 축복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천사들의 노래가 한번 부르고 오늘